샬롬. 이제 마지막 때에 예언들이 많이 성취되고 있는데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이 예언 성취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는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날에 쉬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6일 창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 창조론을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죠. 6일 창조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에 우주 공간을 만드십니다. 한번 그 순서를 볼까요?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썼지요. 창세기는.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은요. 궁창이라고 물론 동일하게 표현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스카이가 있지요. 우리가 이것을 1층 하늘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너머에 우주가 있지요. 이게 2층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3층 하늘이 있는데 바로 1층과 2층 하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볼 때도 셋째 하늘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궁창이란 표현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둘째 날에 말하는 이 궁창 하늘은 물과 물을 갈랐다고 했는데 이 아랫물은 바다가 되겠고 위의 물은 이제 구름과 수증기 대기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날에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들었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우주 공간을 이제 창조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 번째에 육지의 짐승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진화론을 믿고 있는데 사실 창조론도 진화론도 둘 다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법칙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도 과학적인 법칙이 아닌 것이죠. 그 시작은 1859년에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종의기원에서 이제 체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들이 진화를 해서 이제 여러 동식물로 나왔지만 그 뿌리는 동일한 어떠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화 나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체 그럼 우주가 언제 생겼냐? 천지창조에서는 어떤 이제 공간적인 의미의 우리 지구라고 말을 한다면 둘째 날이나 셋째 날로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구가 먼저입니다. 창조론에서는 우주는 넷째 날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진화론은 반대죠. 진화론은 우주가 먼저 생겼고 이제 그중 하나인 지구라는 별에서 생물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 약 1370억 9,900만 년 전, 정말 오래전이죠. 네, 성경적 창세기의 연대기는 이 지구가 6,000년이 됐다고 말하거든요. 6,0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지구가 탄생하고 한 약 1,000년 지났을 때 이제 노아 홍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구의 엄청난 지각 변동과 또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 지구가 거의 1년간 물에 잠겨 있어. 완전히 물이 빠지는 데까지 1년이 걸렸으니까요. 우리가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산들이 다 물에 다 잠길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지구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엄청난 속도로 휘몰아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지각이 다 갈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지구가 폭삭 늙은 것이죠. 그랜드 캐년을 창조과학에서는 오히려 그 그랜드 캐년이 창조론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만큼의 퇴적이 쌓여버리는 것이. 지구 나이가 이제 진화론에서는 약 45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차곡차곡 쌓인 게 아니라 한 번에 쌓여야 그러한 층이 형성된다고 창조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다면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시리즈를 정말 추천합니다.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김명현
창조과학 시리즈 연구하신 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강의가 있으니까 참고하신다면 주제별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빅뱅론을 따라서 우주 나이는 약 137.9억 년이고 지구 나이는 약 45억 년 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이 추정하는 최초의 생명은 언제일까요? 어쨌든 지금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떠한 가장 오래된 어떤 생명으로부터 뻗어나갔다라는 의미인데, 도대체 그 최초의 생명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한 진화론의 대답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다에 존재했던 각종 유기물들, 단백질 등의 합성, 어떤 외부에서 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포자나 세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초기의 원시지구는 대기가 불안정해서 번개나 이런 화학적 작용이 많았을 거다. 그것들이 어떤 무기물이나 유기물을 어떤 변이를 일으키고 변화를 시켜서 어떤 최초의 단백질 물질이 생겨서 이게 DNA, RNA 형식이 돼서 거기서부터 세포가 생겼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기물들이 있지요. 네, 이 무기물들에서 유기물이 생겼고 그 유기물이 단백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세포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무기물들은 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 무기물들의 최초의 탄생은 언제입니까? 우주가 여러 가지 먼지가 축약되다가 대폭발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생명은 바다와 같이 원시지구의 어떤 뜨거운 수프 같은 상태에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주의 최초의 그 먼지, 응축되었다는 그 먼지들은 어디서 탄생한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렸을 때 이들의 대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진화론은 최초의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어요. 저는 이거 진화론 믿는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그 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물질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어떻게 우연히 생겨났는지 그 믿는 것도 신기하지만, 어떻게 해서도 그래요. 세포라는 게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그 세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세포가 어떻게 계속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어떠한 것은 동물이 되고 어떠한 것은 식물이 됩니다. 사람의 기원으로 그들이 설명하는 것은 이런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어쨌든 이제 물에서 시작하는데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의 여러 종류 중에 원숭이 중에서 일부가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원숭이가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왜 원숭이 일부만 진화를 한 겁니까? 지금 전 세계 어떤 동물 중에서도 인간만 말을 하죠. 예. 똑같은 데서 시작했는데 대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모든 생물과 인간의 어떤 퍼센티로 따지자면 인간의 비율은 정말 적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인간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창조론에선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동물처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로 창조하셨고 그 말에 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타락이 일어났을 때 이 물질 세계 태초를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흙의 어떠한 물질적인 그 성분들, 분자의 구조는 흙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결론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은 증거가 없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물고기가 사람이 됐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사실은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론을 잠깐 훑어봤고요. 그래서 4일째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고, 그때 어떤 빛나는 광체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 중에 표적, 사인, 표적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뜻은 표지로 삼는 표. 네.
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책을 만들 때 그 바로 위에 표지, 책 제목과 그런 가장 어떤 책을 대표하는 것을 표지로 삼지요. 우리가 그 표지를 보면 책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게 되죠. 책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볼 표적은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표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때에 내가 다시 와서는 이 1000년간 이 땅을 통치할 거고, 그 이후에는 하늘에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와 이제 온전한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하늘의 큰 이적은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기 전에 7년이라는 환란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언에 따르면 이 환란기를 딱 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 됩니다.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큰 이적이 일어나고 그 뒤에를 보면 1220일 동안 이 여자라고 표현한 이 처녀가 보호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7년 환란기에 관련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년 환란기의 시작이든지 7년 환란기가 3년 반 지난 다음에 정말 대환란으로 들어갈 그 중간이든지 어쨌든 3년 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7년 환란기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이 해들의 어떤 이런 모양, 표적이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2017년 9월 23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태초를 우리 성경 연대기를 6000년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 6000년 역사 중에서 단 2번 있었던 일인 것이죠. 성경 연대기를 따자 이 지구가 6000년이라는 전제하에 이 이적은요, 똑같은 이적은 단 2번 일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하늘에서 좀처럼 정말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행성의 어떤 모양이었고, 이 일이 요한이 이것을 AD 90년경에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요한이 보고 그대로 썼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말했죠.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다.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에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2017년 9월 23일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지금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어플이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사실이죠. 정말 오랜 몇천 년의 시간을 말만 타고 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증기기관차라는 게 최초로 생겨서 그것을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차 산업혁명 시기를 1784년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조선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직은 굉장히 낙후됐었죠, 기술이란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우리가 한 20년 전에만 생각해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지만 현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미 나와 있지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또 사인이죠. 마지막 때 폭발적으로 이제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스텔라리움이라는 이런 천체과학 어플도 생긴 것이죠. 이 어플을 깔면요, 일반인들도요, 날짜를 입력하면 그 당시 우주의 별들, 하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스텔라리움이라는 기술을 통하여 2017년 9월 23일 하늘을 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처녀자리, 현칭자리, 사자자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별자리로, 그림으로 이렇게 바꿔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에 태양을 기준으로요, 이 처녀자리가 있지요. 오늘 말씀이었죠. 그 여자는요, 어땠습니까? 그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고요,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볼까요? 발 아래, 여자 처녀자리 밑에 그 다리 보이십니까? 네, 발에 밟고 있죠.
그리고 태양이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자를. 해로 옷 입고 있지요. 그리고 머리에 12간의 별, 왕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위에가 사자자리입니다. 근데 이 사자자리는요 9개의 별로 구성이 됩니다. 평소에. 근데 지금 이때 이 행성이 일렬로서는 이 놀라운 것이 관측이 돼요. 자, 이 사진 보시면 행성이 지금 문부터 해갖고 주피터, 선, 머큐리, 마스, 비너스에서 이렇게 쫙 일렬로 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수성과 화성과 금성이 이 사자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계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7가지로 보거든요. 이 3가지 수성, 화성, 금성 이것이 사자자리에 들어가서 총 12개의 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 위에 12개의 별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에 보면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적이 있었지요. 3절에 보니까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은 뭐였습니까?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 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용은요 우리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용, 즉 큰 옛 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뱀과 용은 같은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요. 그 처녀자리 지금 발이 보이시죠? 발. 그 아래를 지금 보시면요.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습니다. 이걸 뱀이라고 했고요. 그 들고 있는 것을 뱀주인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뱀 머리 위에 북쪽 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왕관 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확히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12장 2절과 5절인데 그녀가 여기서 처녀를 얘기하는데 처녀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한 해 아이를 낳습니다.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자고 아이가 채어 올라가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라고 합니다. 처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해산의 고통, 출산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내 아이는 무엇일까? 이 별의 형상으로 보면요. 물론 이건 표적입니다. 모형입니다. 진짜 사내 아이와 진짜 처녀는 다른 것이지만 이 표적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사내 아이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바로 처녀 자리에 해와 달 사이에 있는 이것이 바로 목성입니다. 그런데 목성은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서요, 가장 큰 행성입니다. 이름이 주피터예요. 제우스를 의미하는데, 제우스는요, 신들의 왕입니다. 가장 큰 신입니다, 제우스는. 그래서 목성은요, 이 모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서 행성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네, 해와 달을 제하고 나머지 행성 중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대표하는 왕인 행성입니다. 그래서 목성을 사내 아이인데, 보시면 이 목성이요, 이 처녀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다리춤. 이 하반신에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스타리움을 통해서 이거 10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그러면 2016년 11월 23일이 되죠. 주님 이야기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분께서 이거를 실제로 스타리움을 2017년 11월 23일로 돌려서 10개월간의 이 목성의 행방을 쫓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날짜를 2017년 9월 23일에서 10개월 전인 2016년 11월 7일로 세팅을 해서 쭉 이제 10개월 동안의 이 목성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처녀 자리에 허리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아래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허리춤으로 또 올라갑니다. 지금 4월 지나고 있고요. 허리춤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6월이 넘어가고 있고 7월 들어왔는데 이제 빠르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허리 밑으로요. 8월 9월 되니까 이제 허리에서 완전히 다리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처녀의 배부터 하반신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정확히 10개월이 되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것을 바로 여자 처녀가 사내아이를 출산했다라는 이것이 바로 움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적으로 말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하늘의 표적이 이미 2017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이렇게 행성이 일렬로 서고 이런 어떤 천체 쇼가 정말 언제 혹시 또 있었을까를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랍게도 이 사진을 보시면 그것이 BC 3973년 7월 28일 날 하늘인데요. 지금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D가 0부터 카운트다운 해서 2017년까지 왔고,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이 0부터 거꾸로 가서 또 1부터 가가지고 과거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알 수 있죠. 2017년 더하기 3973년을 했더니 5990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서 6일 창조할 때 이 천지창조 성경 연대기적으로 6천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1000년간 다스리다가 천년왕국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물질이 다 사라지고 하늘, 영원의 세계에 있던 3층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는 안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더 이상 사망도 없습니다. 그 천년왕국에서는. 천년은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6천년이 필요하겠죠. 6천년 동안 일하시고 1000년을 쉬시는 것은 마치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2027년이 되면요, 6천년이 됩니다. 태초가 우리가 BC 4000년 경일 거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에 마지막 7년 환란기에 있을 주님이 오시 직전에 있을 하늘의 사인이 똑같이 한 번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더욱더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늘로는 이제 목성을 알 수가 있었는데, 처녀와 사내 아이의 하늘의 어떤 표적이 아닌 이 땅에서의 의미와 정체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다 증거가 됩니다. 이 나팔절과 관련되어서요. 그것은 이제 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23일에 기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은요, 때가 가깝다, 도둑이 가까이 온다, 내가 출산해야 되는데 진통이 가까우면 곧 출산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와 어떤 정확한 일자는 알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깝다라는 거에 경각심을 갖고 내 삶을 더 정결하게, 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속이는 어떤 미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며칠 날 몇 시 오시니까 라고 우리가 한정 짓는 순간에 우리는 일상을 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일상을 다 놓아버리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물론 나중에 정말 환란기에 어떻게 들어가게 돼서 핍박이 있어서 살 수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지금 그러한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어떤 날짜를 정해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한다 그러면서 모여서 이제 일상을 다 놓아버린다던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단이 하는 행동이죠. 그러한 이단은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재림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된 계기를 우리가 주지 않았습니까? 믿는다는 자들이.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온전한 깨어있음, 이런 어떤 예언에 대해서 성취를 지켜보면서 성경이 뿌리입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과 또 예언들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갖고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의 젖으로 항상 우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또 말씀이나 예언만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나 뭐 치유 기적이나 그런 자극적인 것만 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 했고, 모든 것이 그렇듯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뿌리인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일상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그래서 마지막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라고 합니다. 그 뒤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해야 합니다. 네, 뭐 또 이제 곧 할로윈이 다가오는데 그러한 세상 풍조와 어떤 인본주의에 따른 문화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작용하는 영들, 영적인 존재들을 분별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또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며 맑은 정신, 뭐 술 취하거나 흥청망청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겸손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 복된 소망,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선물로 받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함께 동행하시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이 모형, 이 땅이 사라질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요.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더 최종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인 새 예루살렘, 완전한 영적인 공간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또 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제도들도 우리가 점검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뿌리, 믿음, 복음의 뿌리 안에서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명쾌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를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항상 주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와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아멘.